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각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길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6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버년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손쉽게 그리고 읽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고난, 절망과 과정을 통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철로역정의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원리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내 지식과 느낌, 자의식이 영혼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경을 많이 둡니다. 잘 먹고 얼마큼 잘 사냐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하는 의학자들이 말하는 건강에 관한 주장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거리와 운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 몸의 중요한 것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75%는 무엇과 관계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겉사람의 환경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 때문이겠죠. 이때 우리는 속사람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잘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잘 넘길 수 있고 큰 화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도 사실은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할 만큼의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끝을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경우가 참으로 많이 봅니다. 반대로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는 항상 그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도 삶을 꽃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우리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지선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학생은 사고 전에 아주 어여쁜 미모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정말 흉측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탄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을 경험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닥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그분의 계획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이 계획과 인생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함으로써 이 모든 길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들어와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찰스 아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거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동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나그네가 길을 떠나기 위해 잠시 들렸다가 머물고 거주할 때 쓰는 단어이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일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영구히 머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외국 이민자들에게 비유해서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은 너무나 그에게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바로 자기 집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살 때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컴퓨터를 켜거나 한국 신문을 보거나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한국 사람은 삶은 편하고 좋은데, 의자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등을 편히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약간 불안해서 초조하고 언제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계실 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편하게 앉아 계셔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쫓겨난 손님처럼 언제 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 잔꾀를 많이 사용했던 인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야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렸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상황에 따라 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할 때 그는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언제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히든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필요하면 거짓말도 했고요, 속임수도 썼습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굳건하게 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등을 기대시고 편하게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보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 나를 당신께 맡기겠습니까?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면의 고백을 내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원리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시냇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깊은 강물 속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시냇물보다 더 많은 장애물이 강물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나뭇잎, 수초들,
그리고 작은 돌들, 큰 바위들, 정말로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깊은 강물에서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작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인생 과정 속에서 작은 파편들의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가 채워줄 때,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을 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농사짓는 비유와 건축에 관한 비유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은 후에 몇 시간, 며칠 있다가 뽑으면은 금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무를 뽑게 되면은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굳건하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서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대충 하면은 반드시 건물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터를 단단하게 굳게 하고 기초 공사를 잘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 건물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울은 농사와 건축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사랑의 기초가 단단하고 굳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때, 그것을 매일마다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부모를 썩이던 20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4가 되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갔습니다.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눈을 실명에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병원의 의사는 이 상황을 환자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수술해야지만 됩니다. 그거 수술을 할 때 당신은 눈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청년은 마음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 의사는 마취를 하고 부득이하게 수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는 몇 주 후에 의사가 붕대를 풀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정말 좋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눈을 선물하였습니다. 당신은 한쪽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자 의사는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눈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침 붕대를 푸는 과정 중에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한쪽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 꿇어 죄송하다고 연일 고백을 하며 그는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청년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과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넘치는 길은 세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요, 사랑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을 넘어서 속사람을 강건히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갈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